우리가 1월에는 청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재직들께서는 이 1월 한 달 동안 수요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새해 이 첫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력이 참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 것도 잘 보이지를 않았고, 그리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언제나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커다란 강철로 된 안경집 안에다가 이 2개의 안경을 늘 넣고 다녔는데, 이 대통령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워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한창 연설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한 괴한이 총을 들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이 괴한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슴을 정확하게 겨누어서 총을 발사를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괴한이 쏘았던 그 총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라면 괴한이 쏘았던 그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괴한이 쏘았던 그 총알이 루즈벨트의 그 조끼 안쪽에 있는 안경집에 맞고 튕겨서 루즈벨트의 폐를 비켜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무겁고 커다란 강철로 된 안경집이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평소에 그렇게 짐처럼 여겨진다고 하면서 귀찮아하고 또 불편해했던 그 안경집이 바로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마치 조금 전에 그 이야기처럼 커다랗고 무거운 안경집처럼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짐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분에 이 한 해도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산지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집의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라는 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집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당신의 집을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법 또는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다시 말해서 청지기를 말하는데, 주인의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그 집을 섬겼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이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청지기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로 일하고 사역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모세의 40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 섬겼던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섬겼던 그 40년의 시간은 결코 평탄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애굽에 처음 들어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처음 들어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누구도 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이 가중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를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케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그에게 항의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그리고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항의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던지 말하기를, 하나님, 이 책임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고 얼마나 고된 일이었던지 그는 고백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이 책임이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이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구하오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 말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에 대한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40년에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그걸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모세의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잘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언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바로 방금 읽었던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초기가 아니라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나중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광야 세월의 그 막바지까지
그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모세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던 모세의 40년의 그 세월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눈물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하루라도 이 짐들을 빨리 벗을 수가 있으면 빨리 벗고 싶었던 바로 눈물의 40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집은 아무 일할 것도 없는 그냥 행복한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청지기가 일을 해야 하는, 청지기의 눈물로서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눈물의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모세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룬 그들의 공동체도 역시 부족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그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집에 청지기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완벽한 행복만이 있는, 기쁨이 있는, 내가 가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쩌면 그곳에는 청지기의 많은 눈물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은 바로 청지기의 눈물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12장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혹시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은 바로 청지기의 눈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너무나 부족한 곳,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눈물이 필요한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좋은 청지기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호렙산의 반석에 서라고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청지기로 세워두시고는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앞에 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주인과 청지기가 있으면 앞에 서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입니다.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청지기이신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앞에 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에 앞서 행하시면서 모세가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서셔서 모세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 청지기를 돕는 주인으로 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에 청지기로 세우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롭게 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셔서 청지기 된 우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청지기를 돕는 신실한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롭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서라, 내가 내 앞에 서리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도 신실함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신실한 주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도 당신을 향하여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실한 주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하나님에게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청지기에게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청지기에게도 당신에게 신실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눈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40년의 눈물의 40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직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모압 평야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청지기의 직을 이제는 그의 뒤를 이어서 행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서도록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에게 그 청지기의 직분을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 그는 신실하게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짊어지고 왔던 그 40년의 청지기의 직분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때로는 그가 얼른 벗어버리고 싶은 얼마나 귀찮은 짐처럼 그에게 여겨졌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무거운 짐들이 그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직분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직분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집에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해도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너는 힘차게 뛰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내가 내 앞에 행하리니 너는 이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